여러분 안녕하세요. 지금 이 시간에는 일곱째 나팔 심판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좀 말씀이 길기 때문에 이번 시간과 다음 시간 두 번에 나누어서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4절 말씀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이 말씀은 여섯째 나팔 심판 요한계시록 9장 21절에서 끝났었죠. 예, 그 이후에 10장부터 11장 13절까지 두 번째 막간의 이야기가 나왔었어요. 작은 두루마리 환상 그리고 두 증인의 이야기. 예, 이것이 끝난 다음에 9장 21절에서 끝났던 여섯째 나팔 심판을 이어서 이제 11장 14절부터 무엇이 나오느냐? 일곱째 나팔 심판에 대한 묘사가 나오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요한계시록 8장 13절에서 화가 있으리로다 이렇게 삼중의 화의 선언을 얘기했고, 그래서 첫 번째 화는 다섯째 나팔 심판, 두 번째 화는 여섯째 나팔 심판에 해당이 됐었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세 번째 화, 예, 그것은 바로 일곱째 나팔 심판에 해당이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 구절은 세 개의 화의 환상, 화에 대한 환상이 이제 역사에 있어서 이 순서대로 연대순으로 일어난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단지 사도 요한이 환상을 본 순서대로 이렇게 기술을 해 주었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이 구절은 이제 둘째 화에 해당이 되는 여섯째 나팔 심판의 환상이 지나갔다. 예. 그리고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예. 이것은 예, 셋째 화에 해당되는 일곱째 나팔 심판의 환상이 이제 15절부터 나타난다. 예. 이것을 요한이 표시해 주는 거예요. 여기서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보라 이거는 이제 일곱째 나팔 심판에 대한 환상이 새롭게 나타났기 때문에 보라라는 감탄사를 써서 주의를 환기시켜 주는 것입니다.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이제 세 번째 화를 볼 순서라 의미예요. 속히 이른다는 말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다는 의미가 되겠죠. 여기에서 셋째 화가 일곱째 나팔 심판을 가리킨다 그랬는데 이것은 최후의 심판에 해당이 됩니다. 첫째부터 여섯째 나팔 심판까지는요, 최후의 심판 이전에 발생하는 예비적 심판. 예, 그래서 이것은 역사 속에서 역사의 진행 과정에서 초림부터 재림에 이르는 기간 동안 반복되는 심판이에요. 그렇지만은 이제 마지막 역사적 종말에 재림이 이르를 때 일곱째 심판, 나팔 심판이 임하는데 이것은 최후의 심판이에요. 이것은 이제 이 최후의 심판을 거쳐서 마침내 사탄의 세력들과 불신자들이 다 불못에 던져지고 새 예루살렘 성 밖에 격리되고 이제는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이 완전해지는 그런 이제 새 창조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최후의 심판, 이 최후의 심판은 이제 어떤 긴 기간에 걸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기간 동안 일어나지만은 예, 결정적인 사건이라는데 더 초점이 있어요. 예, 첫째 나팔 심판부터 여섯째 나팔 심판까지는 역사 속에서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예비적 심판이었기 때문에 이건 아주 긴 시간 동안 일어났었어요. 그렇지만 일곱째 나팔 심판은 짧은 시간이지만은 결정적인 사건이다. 예, 그렇게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런데 이 최후의 심판은 가장 혹독한 심판이기 때문에 이 심판을 거쳐서 이제 더 이상 돌이킬 수 없고 회개할 수 없고 구원받을 기회는 영원히 닫혀버리고 이제 불못으로 떨어지는 그러한 결정적인 심판이기 때문에 이 최후의 심판보다 더 화가 되는 것은 없죠. 예, 사실 일곱째 나팔 심판은 최후의 심판이라고는 하지만은 이제 11장 15절부터 19절까지 나오는 내용들은 하나님 나라의 완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왜 최후의 심판이냐? 그게 왜 세 번째 화에 해당된다고 여기서 말하느냐? 최후의 심판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더 정확히 말하면은 계시록 11장 15절부터 19절은 두 가지 사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는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라는 큰 주제, 그리고 하나는
나타나는 최후의 심판. 예. 근데 요 두 가지 주제 중에서 최후의 심판이 세 번째 화에 해당이 된다. 우리가 이렇게 알면 되겠습니다. 이제 요한계시록의 7심판 시리즈에서 6째인 심판, 7째인 심판, 7째 나팔 심판, 7째 대접 심판 이것은 다 최후의 심판을 의미해요. 최후의 심판에 대한 이 묘사들이 표현들이 왜 이렇게 자주 나오느냐? 이것은 이제 요한계시록의 반복 순환 구조를 얘기해요. 예, 나타내줘요. 예. 그래서 이 최후의 심판에 대한 언급은 요한계시록에서 굉장히 여러 번 나오게 되죠. 근데 그 최종적인 언급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요한계시록 20장 11절부터 15절 크고 힘보자 심판. 예. 그리고 그 바로 이전에 사탄이 불못에 던져지는 그런 환상. 예. 이것이 최후의 심판에 대한 마지막 언급이고 그 이후에 21장부터는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는 그런 일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7째 나팔 심판,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선포함. 예, 두 가지 주제가 있다 그랬죠. 그 중에 한 가지 큰 주제인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선포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11장 15절 먼저 읽겠습니다. 7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예. 계시록 11장 15절부터 19절에 나오는 7째 나팔 심판은요. 이제 9장 13절부터 21절까지 해서 묘사된 6째 나팔 심판을 잇는 것이라 그랬어요. 예. 이어지는 것이다. 그 가운데 무엇이 있었냐? 사도 요한이 작은 두루마리를 먹는 환상, 그리고 그 예언 사역을 감당하는 거, 그리고 두 증인의 이야기가 10장부터 11장 13절까지 이어졌어요. 근데 이러한 형식은 이제 7인 심판에도 있었어요. 6째인 심판은 6장 12절부터 17절까지 있었는데 7째인 심판이 7장에서 바로 따라 나오질 않아요. 어떻게 되느냐? 8장 1절부터 5절까지 해서 7째인 심판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그 가운데 비어있는 공간이 뭐냐? 계시록 7장이에요. 근데 계시록 7장에서는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성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14만 4천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그리고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구원받은 큰 무리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어요. 근데 이것은 이제 제일 막간이고 여섯째인과 7째인 심판 사이에 끼어 있는 계시록 7장은 제일 막간이고 그 다음에 6째 나팔과 7째 나팔 사이에 끼어 있는 계시록 10장부터 11장 13절은 두 번째 막간이에요. 이 막간들의 의미는 뭐냐? 예, 이제 교회가 7째 교회가 막간을 중간에 삽입한 것은 이렇게 심판이 막 6째인 심판, 7째인 심판 막 그리고 6째 나팔 심판, 7째 나팔 이렇게 심판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서 교회가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 사명을 감당해야 하고 어떻게 믿음을 지켜야 되고 이런 모습들을 그 막간에서 묘사해 주는 거예요. 심판은 불신자들에게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이 지상에 있는 동안에 교회 공동체도 그 심판의 영향력을 받아서 교회도 동일하게 환난 속에 심판으로 인한 환난 속에 고난 속에 들어가게 돼요. 그때에 교회들이 어떻게 말하자면 세상 말로 말하면 처신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어떻게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이것을 다루는 내용이 막간이에요. 그래서 그래서 제1막간과 제2막간이 이렇게 있었어요. 그러면 이제 두 번의 막간이 지나갔죠. 제3막간은 어디에서 나오냐 하면은 이제 7째 나팔 심판 끝나고 나서 계시록 12장, 13장, 14장 여기가 제3막간이고 다시 15장 16절에서는 7 대접 심판이 다시 묘사가 돼요. 예.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는 7 심판 시리즈 속에는 총 3번의 막간이 나타난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6장부터 16장까지를 요한계시록의 몸통이라 그러는데 이 몸통 이 부분은 무엇으로 이루어졌느냐? 3번의 그 7 나팔 시리즈 7인 7 나팔 7 대접 심판 얘기와 3번의 막간 이 내용이 전부예요. 이것으로 다 이루어진 것입니다.
자, 다시 계시록 11장 15절로 돌아가서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이것은 일곱째 나팔 심판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리는 그 신호죠. 근데 여기서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여기 하늘에, 이거는 이제 이 지금 이루어지는 이 나팔 심판, 일곱째 나팔 심판, 최후의 심판이죠. 이 심판의 진원지가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보좌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예. 그런데 우리가 이제 계시록 10장부터 11장 13절에 있는 그 제2막간, 거기에서는 어떻게 사도 요한이 환상을 보았느냐? 하늘에 있는 힘센 천사가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와서 사도 요한에게 작은 두루마리의 환상을 보여주고 두 증인의 환상을 보여주죠. 이것은 뭐냐 하면은 이제 지상에서, 예, 하늘에서의 이루어지는 일이 있지만 지상에 있는 땅에 아직도 있는 성도들, 예, 이 성도들은 지상에서 사도 요한처럼 두 증인처럼 예언 사역을 교회 공동체가 감당하면서 고난을 통과하면서 이렇게 지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최종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하늘의 영광이죠. 예, 그래서 다시 이제 땅의 관점에서 이 심판의 환상을 보던 사도 요한이 이제 또 다시 하늘의 관점에서 환상을 보는 이런 장면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큰 음성들이 났다 그랬거든요. 하늘에서. 이 큰 음성들은요, 하늘에 있는 천군 천사의 음성들이에요. 근데 여기서 천군 천사의 무리가 있다 막 이렇게 나타내면 그 막 무리져 있는 모습들이 연상이 되잖아요. 근데 그 무리에 대해서 표현을 안 해주고 그냥 음성들만 표현을 해줘요. 그거는 천군 천사의 찬양의 소리를 더 부각시켜서 강조하기 위한 그런 그 사도 요한의 그 표현법이죠. 예. 그래서 하늘에 있는 천군 천사의 음성들이 무엇이라고 선포하느냐?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예,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선언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었다는 선포예요. 사실 이것은 요한계시록 전체의 요지라고 할 수 있어요. 요한계시록 전체의 요지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으로부터 시작된 그 종말의 시대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인해서 완성되는 것이고,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때 시작된 하나님 나라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역사적 종말에 완성되는 것을 의미해요. 예,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요. 이 땅에 가득한 사탄의 세력이 완전히 진멸되고 새하늘과 새 땅에 열리는 그런 의미예요. 예, 하늘에서 난 음성들의 선포는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있을 하나님의 종말론적이고 총체적이고, 예, 결론적인 승리, 예, 영광스러운 승리, 그러한 모습을 묘사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예, 재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이 세상에 완전한 완성을 이루고 이룰 것이다, 그 얘기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초림하실 때도 하늘의 천군 천사가 하늘에 막 찬양의 음성이 울려 퍼졌잖아요. 재림 때에도 이 하늘의 천군 천사의 음성이 막 울려 퍼져요. 그리고 거기에 더하여서 구원받은 자들이 부르는 찬양 소리가 또 하늘에 막 울려 퍼져요. 예,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때에 하나님 나라는 시작이 되었고, 예, 종말도 그때 시작이 되었어요. 그런데 역사적으로는 아직 완성이 되지 않았어요. 지금 시대에는. 예, 언제 완성이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 역사적으로 이 하나님 나라는 완성이 될 것이에요. 예, 그러나 지금 역사의 진행 과정에 있는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적으로 임재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해 있다는 걸,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체험하고 산다는 것을 우리가 또 알아야 됩니다. 예,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예, 여기 되어, 이거는 이제 헬라어로 에게네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헬라어 동사는요, 예언적 부정과거 시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 부정과거 시제라는 거는 헬라어에서 다 이렇게 확정적인 사실, 단정적인 사실, 확고해진 사실, 이런 것을 이미 다 이루어진 사실, 과거잖아요. 과거, 부정과거, 그건데, 근데 여기서는 왜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데,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데 그것은 미래의 일이거든요. 예, 아직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왜 부정과거를 썼느냐? 이런 것을 예언적 부정과거 시제다 이렇게 말해요. 이것은 말하자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할 그 미래의 관점에서 과거를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할 그 순간에 하나님 나라가 다 완성이 되었다. 예. 그것을 나타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완전히 확실한 일이고 단정적인 일이고 분명한 일이다. 명백한 일이다. 그것을 나타내 주기 위해서 부정과거를 썼지만은 미래의 어느 시점에 이루어질 일이기 때문에 미래의 관점에서 부정과거 시제를 썼다. 그래서 예언적 부정과거 시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세상 나라라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지상에 있는 나라들을 존재하는 나라들을 가리키죠. 인간의 범죄로 말미암아서 이 세상의 나라가 본래는 하나님께 속했고 본래는 하나님의 것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으니까. 그러나 사탄의 범죄로 말미암아서 요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 하면은 이 세상 임금인 사탄, 예, 이렇게 아예 말씀하시죠. 예, 사탄이 이 세상 임금이에요. 사탄이 이 세상 지배자예요.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사탄의 미혹에 넘어가서 사탄의 지배를 받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대항하는 이런 자들이 이 세상에 가득 차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불신자들의 세상. 예. 그런데 이제 그 죄가 완전히 소멸되고 사탄이 이제 최후의 심판을 받아서 불못으로 다 던져지고, 예, 그런 나라가 됨으로써 이제 이 나라는 사탄과 죄의 오염으로부터 완전히 이제 그 정결해진 나라, 예, 깨끗해진 나라. 그래서 그 나라는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나라로 완전히 변화가 된다는 걸 얘기해요. 언제? 최후의 심판을 거쳐서, 그리스도의 재림 때 최후의 심판을 거쳐서 이런 나라가 완성이 된다는 것을,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된다는 것을 얘기해요. 예.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원수들이 이 그리스도의 재림 때 최후의 심판을 받아서 완전히, 예, 싸움에 패배하고, 예, 세상 나라는, 그들의 지배 아래 있던 세상 나라는 이제 다시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나라로 완전히 회복이 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영원한 통치 아래 있게 될 것이다. 그것이 종말에 있을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여기서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 이 말씀은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가리켜요. 근데 여기서 그의라는 소유격 대명사를 썼어요. 헬라어 아우투라는 그런 소유격 대명사를 쓴 이유는 하나님과 하나님께 완전히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완전한 그 통일성, 연합, 그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하나님과 우리 주는 여기서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라는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래서 회복된 하나님의 나라, 이 종말론적인 하나님 나라, 완성된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과 그리스도께 완전히 속해 있는데, 하나님과 그리스도는 본질적으로 연합되어 있고 그 하나님 나라의 통치에 있어서 통일성을 가지고 계시고 연합된 통치를 하신다는 것을 이야기해요. 예, 그가 세세토록 왕노로 타시리로다. 예, 이 한 구절에, 예, 하나님의 통치가 영원히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하나님 나라의 본질, 속성, 이러한 것들이 잘 드러나죠. 예, 그가 왕도로 타시리로다. 예, 이 헬라어로는 바실류세이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거 3인칭 단수로 돼 있죠. 예, 왜 3인칭 단수일까요? 여기에 보면, 앞에 보면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 예,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께 하나님 나라가 속해 있다는 걸 얘기하는데, 이 얘기는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하나됨을 강조하기 위한 표현이에요. 예,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완전히 일치된다는 것을, 정확하게 하나로 일치된다는 것을, 그것을 의미해줘요. 그렇지만은 이제 뒤에 나오는 계시록 11장 17절 19절에서는 영원히 통치하시는 주님,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
통치라고 하나님을 명시해 주거든요. 그것은 뭐냐 하면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통치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이 통치가 하나가 된다는 걸 의미해요.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통치는 하나이지만은, 하나로 연합된 것이지만은, 그런데 그 형태는 어떤 것이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통치에 참여하시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예. 우리가 또 이제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우리가 주님과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 하리로다, 뭐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이런 표현들이 나오잖아요. 그것은 뭐냐 하면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동등한 위치에서 왕노릇 한다는 게 아니라 참여한다는 의미예요. 그리스도의 통치에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는 본질적으로 하나이시지만은 성삼위일체잖아요. 예, 존재론적으로는 각각 그 위를 가지고 계시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이렇게. 근데 그 통치가 하나로 연합되고 하나로 통일성을 가지고 있고, 그 통치는 하나님의 통치에 그리스도께서 참여하시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예,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에서 최후의 심판을 거쳐서 이제 완전히 완성된 새하늘과 새 땅, 새 창조의 세상,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렇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최후의 심판은요,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과정이에요. 예. 그런데 또 한편으로 그 심판은 하나님의 그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구원을 완성하는 과정이에요. 왜 그럴까요? 예, 요한계시록 20장 11절부터 15절까지 보면은 크고 힘보자 심판이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 다 불못에 던져지는 그런 최후의 심판을 받게 되고, 그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은 상급의 심판을 받는 거예요. 예, 어떤 그 최후의 심판이 악한 심판을 받는 게 아니라 얼마나 더 큰 상급을 받느냐, 그런 심판을 받는 것인데, 예, 이 최후의 심판을 거쳐서 사탄의 세력들, 불신자들, 그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용, 짐승, 거짓 선지자, 이 사탄의 세력들이 다 불못에 던져지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하는 새 예루살렘 성, 새 하늘, 새 땅에는 그들이 없어요. 그들은 계시록 21장과 22장에 보면은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지 못한다. 새 예루살렘 성 밖에 격리된다. 이런 표현들이 나와요. 그거는 뭐냐 하면은, 이제 여러분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서 창조하신 이 세상에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시고 하셨을 때, 처음에 그 창조하신 세상은 완전한 세상이었고 죄로 오염되지 않은 세상이었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세상을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첫 창조의 세상을 말씀하세요. 그런데 뱀의 유혹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을 때는 그 자유의지로 하나님을 자유롭게 섬기라고, 인격적인 섬김을 가지라고 주셨는데, 그 자유의지를 자신의 욕심에 치우쳐서 잘못 사용하여서 사탄의 미혹에 넘어가죠. 그렇게 해서 인간 세상에 죄가 들어오고 사탄의 세력이 들어왔을 때,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는 이 완전한 첫 창조의 세상이 오염되고 말았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재림이, 역사적 종말에 그리스도의 재림이 이루어지고, 그때의 최후의 심판을 거쳐서, 그 최후의 심판을 통해서 이제 사탄의 세력, 그리고 그를 따르던 불신자들,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 용짐승, 거짓 선지자, 이렇게 표현되는 이 모든 사탄의 세력들이 불못으로 다 격리돼서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에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만이 거해요. 거기 새 예루살렘 성에는 구원받은 자녀들만 들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새 창조의 세상은 완전한 세상인데, 첫 창조의 세상보다도 더 한결 업그레이드된 낙원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예. 그래서 거기에는 이제 그들은 영원히 격리돼서 불못으로 떨어져 버렸기 때문에, 다시는 그 낙원인 그 하나님의 낙원인 그 새하늘과 새 땅에 찾아와서 사람을 이렇게 죄로 미혹하거나 넘어뜨리지 못한단 말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완전한 구원의 세상이 되고 성도들의 구원을 완성해 가는 것이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라는 영광스러운 선포가 셋째 화에 해당이 되는 것은 그것이 최후의 심판을 동반하기 때문이다. 예. 그래서 최후의 심판, 일곱째 나팔, 여섯째인, 일곱째 대접, 이러한 모든 것들이 이제 역사의 마지막에 그리스도의 재림 때 이루어지는 최후의 심판을 묘사하는 것이고, 이제 나팔 심판에 있어서 처음 여섯 나팔, 이거는 이제 역사 속에서 반복되고 예비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심판이라 그랬는데, 그 심판 동안에 회개하지 않는 자, 완악한 마음을 가진 자들, 그들은 이제 최후의 심판 때가 이르면 더 이상 회개할 수 없어요. 더 이상 이제 구원의 기회는 이미 다 지나가고 말았어요. 그리스도께서 재림하기 전에 이루어져야 돼요. 회개는. 예. 사실은 계시록 11장 13절에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지만은 9장 21절까지의 여섯째 나팔 심판에서도 그 많은 심판을 보고서도 그 완악한 우상 숭배자들이 회개하지 않고 우상에게 절하고 귀신에게 절하고 자기 손으로 우상 만들어 세우고 섬긴 일들을 회개하지 않았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예. 그런데 계시록 11장 13절에 이 막간이 지나가면서 뭔 얘기를 했느냐 하면은 그 여섯째 나팔 심판에 가장 끝자락, 그러니까 일곱째 나팔 심판이 시작되기 바로 직전, 예,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이루어지기 바로 코앞 직전, 그때에 하나님이 마지막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것을 우리는 봤어요. 그때에도 구원받을 백성들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가 힘을 입고 나약해졌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 성령의 능력,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말씀 선포, 복음의 증언을 힘있게 하게 하셔서 다시 그것을 듣고 회개하는 사람들이 나타난다. 하나님께서는 여섯째 나팔 심판이 마지막에 이르는 그 순간까지도 한 명이라도 더 구원하시려고 복음 선포가 있게 하신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재림이 이루어지기 직전까지라도 복음 선포를 쉬지 않고 행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게 하기 위하여서 교회의 사명, 성도의 사명을 그때까지도 해나가야 되는 것이죠. 재림이 이루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굳어진다. 그대로 결정된다. 그것을 나타내는 구절이 계시록 22장 11절입니다.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롭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예? 여기에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다, 이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그들의 죄 씻음을 받지 못했다는 이야기예요. 죄 씻음 받지 못한 그대로 그냥 굳어진다 얘기예요. 그 상태로 그들은 최후의 심판에 들어가야 되고, 그렇다면은 이제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씻음 못 받았으니까 이제 생명책의 이름이 없어요. 당연히. 그러면 불못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때에 의로운 자, 거룩한 자는 그대로 구원받은 대로 존재한다 이 얘기예요. 재림이 딱 이루어지면은, 예, 아무도 회개해서 다시 하나님께 돌이킬 수 있는 구원의 기회가 없어요. 그 이전에 여섯째 나팔 심판의 끝자락에라도 말씀 선포를 듣고 회개해야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중심 주제는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영원한 통치의 완성입니다. 예, 그래서 계시록 11장 15절부터 19절까지 이 말씀은 완성된 종말론적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찬양이에요. 예. 그런데 이것은 이제 어떤 요약적인 진술이라고 할 수 있어요. 어떤 것에? 계시록 21장부터 22장에 나오는 새하늘과 새 땅, 그게 이제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환상이거든요. 그 환상의 모습을 요약해 준 거예요. 요약해 준 모습이 계시록 11장 15절, 19절에 나타나는 모습들이다. 일곱째 나팔 심판에 하나님 나라의 완성의 모습에 나타나는 모습들이다. 예, 이야기예요. 이제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은 모든 고통이 다 끝난 상태를 의미해요. 아픔, 고통, 눈물, 슬픔 다 없어진 상태. 하나님의 영원한 임재가 있고 그리스도 어린 양의 영원한 통치가 있는 그 새하늘과 새 땅에서 믿는 자들이 살아가는 그 형태, 그걸 이야기해요. 그럼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예, 계시록 21장 새하늘과 새 땅에 이르기 전에 무엇이 먼저 이루어지느냐? 최후의 심판이 이루어지기 때문이에요. 사탄, 그리고 짐승, 거짓 선지자, 이들이 다 어디에? 불못에 떨어지고 그들의 추종자들도 불못에 다 떨어져요.
이것이 요한계시록 19장 20절 20장 10절에서는 짐승 거짓 선지자 사탄이 불못에 던져지는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도 던져지죠. 그리고 또 크고 힘보자 심판, 여기에서는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불신자들이 불못으로 던져지는 이야기가 나와요. 이 이야기는 계시록 20장에서 다 끝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이제 새 예루살렘 성 밖에, 새 하늘과 새 땅 밖에 격리되어 있어요. 더 이상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하는 그 장소에 들어올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가 최후의 심판을 반드시 거쳐서 이루어진다. 그래야만 그들이 가져왔던 사탄의 세력, 죄의 세력이 가져왔던 모든 고통이 다 종결이 되는 그 새하늘과 새 땅에서 구원받은 자들이 영원 복락을 누린다. 부활한 몸으로 영원한 영광 속에서 부활의 삶을 누리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난다. 사탄의 세력에 지배받던 세상 나라들이 이제는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영원히 귀속이 되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 된다는 것이에요. 예, 이것이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서 나오는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세상 나라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는 그 하나님 나라의 완성에 대한 선포, 그 내용입니다. 자, 이제 요한계시록 11장 16절 18절에서는요 이제 그러면은 그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에서 무엇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느냐, 그것을 이제 이야기해줘요. 하나님의 영원한 통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악인들에 대한 최후의 심판과 의인들에 대한 보상에 대해서 이야기해줘요. 11장 16절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 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하늘에서 나는 큰 음성들, 천군 천사들의 찬양의 음성이었죠. 그 음성이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선포했어요. 그리고 24 장로가 그 찬양으로 선포했거든요. 그러니까 24 장로가 그 찬양에 응답하는 찬양을 또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응답의 찬양은 어디에 나오느냐? 11장 17절부터 18절에 나와요. 예.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선포한 것은 15절에 있어요. 근데 지금 이 말씀은 16절이죠. 그럼 이 16절은 이제 15절에 나왔던 그 천군 천사들의 그 하나님 나라의 완성에 대한 선포, 이것을 찬양하는 선포, 그것과 그리고 24 장로가 거기에 응답하는 그 찬양, 17절 18절에 있는 그것을 이어주는, 연결해주는 내용이 16절입니다. 그런데 11절 계시록 11장 15절에서는 천군 천사들이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 도래한 것 자체를 선포하고 찬양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24 장로가 17절 18절에서 찬양하는 내용은 뭐냐?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 도래했는데 어떤 면에서 도래했느냐? 그 완성이 도래했을 때 그 도래한 내용이 어떤 것이냐, 그것에 대해서 그 내용에 대한 설명이 그 24 장로들의 찬양을 통해서 나오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 장로들, 이 구절이 어디에 나왔었나요? 요한계시록 4장에 이 장면이 나왔어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 24 장로가 24 보좌 위에 이 면류관을 쓰고 앉아있다, 그렇게 표현이 나왔었죠. 그들이, 그 내용은 뭐냐면 그들이 하나님의 왕권적 통치에 참여하고 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과 동등한 통치권을 가진 것이 아니라, 비록 하나님의 통치에 참여할지라도 자기의 면류관을 벗어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드리는 그러한 존재들이다, 24 장로들은.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다스리는 존재들의 왕이기 때문에 그래요. 왕의 왕, 주의 주.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 모든 다스리는 자들일지라도, 모든 통치자들일지라도 하나님께, 그리스도께 무릎 꿇어야 되는 것이죠.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 구절은 24 장로의 경배가 얼마나 존엄한 경배인지, 얼마나 경건한 경배인지를 드러내 주는 것이죠. 엎드린다, 이 말씀은 이제 하나님의 존엄과 권위 앞에
하나님께 자발적으로 겸손하게 굴복하는 태도, 이것을 묘사해 주는 말씀이에요. 경배한다, 이 말씀은 정중한 예를 갖추어서 최대한의 경의를 표하는 그런 경배의 태도, 예배의 태도를 가리키죠. 예, 그래서 이 엎드려 경배한다, 이런 표현은 요한계시록에 아주 여러 구절에서 이제 하늘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그 예배와 관련되어서 사용이 됩니다. 예.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로마 황제는 자신을 하나님이라 칭하고 자신을 주님이라고 칭했던 그렇게 백성들을 보고 자기를 그렇게 부르라고 했던 이 존재들, 그들이 그런 자기를 숭배하라고 했던 이런 악한 자였는데, 이 로마 황제에게도 이 엎드려 경배한다는 표현이 그 당시에 로마 사회에서 사용되었다는 것은, 예, 얼마나 사도 요한이 그것에 대해서 그것이 우상 숭배이라는 것을 얼마나 지탄하고 있다는 것을, 비판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예, 엎드려 경배한다는 이 묘사는 오직 하나님께, 어린 양께만 드려야 되는 표현인데 왜 로마 황제가 하나님이 받아야 될 그 경배를 받고 있느냐. 예, 그러한 비판이죠. 요한계시록의 내용들은 당시의 시대적 상황에서 로마 황제에게 바쳐졌던 경배, 우상숭배 이런 것들에 대한 그 선지자적 비판을 다 이렇게 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24장로는 내 생물과 함께 하늘의 경배, 하늘의 예배를 주도하는 존재예요. 그래서 24장로들은 여기에서 계시록 4장에서는 세상을 창조하시고 보존하시는 하나님께 창조주 하나님, 섭리주 하나님, 세상의 유지자이신 하나님, 찬양과 경배를 계시록 4장에서 드리는 것으로 나왔었죠. 그런데 여기 11장 16절에서 18절까지에서는 어떤 사항을 또 하나님께 엎드려 경배하느냐, 이 세상의 역사를 종결시키고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시고 영원한 통치를 시작하신, 새하늘과 새 땅, 새 창조의 그 나라를 시작하신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원수, 사탄의 세력, 구원받은 자들,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든 원수가 완전히 패배를 당해서 최후의 심판을 받고 불못에 던져져서 이제는 그들이 완전히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새 창조의 새 하늘과 새 땅에서 격리되어서 불못이라는 특정한 장소로 들어가고 없고, 이제는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새 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된 것에 대해서 이 24장로가 계시록 11장 16절에서 18절에서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또 24장로의 찬양과 경배의 내용이 어떤 것인지를 마저 이렇게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많이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